안녕하십니까. 예. 이 부부가 동시에 목에 지폐에 서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예. 연속해서 이렇게 그렇죠. 부부가 같이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한 적이 없죠. 예. 예. 2006년 1월 29일 하늘나라 목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남편분에 이어서 아내분인 서혜주 자매께서 목요 집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혜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무교 집회에서 말씀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은 가운데 모두에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모두 잘 들려요? 괜찮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받은 은혜가 많이 크다고 느꼈고 돌아와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저 지난 주일 날 이제 짧게 간증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왔는데 여러분이 기쁘게 화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72년생이니까 이제 올해로 이제 55이 되었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은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고 저는 이제 20살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한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그래도 한 3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섭리한 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하여튼 오늘 오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싶었고 저는 이제 그 원래 고모님이 이제 수녀님이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20살에 이제 직장 생활하고 10년만 이제 부모님한테 벌어들이고 이제 수녀원에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성소 모임 가는 걸 이제 갔었는데 거기 이제 갔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수녀가 못 됐는 게 제가 밥을 그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하여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서 그런 좀 수도원에서 이제 강을 있었는데 그건 우스갯소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대구교회 오게 된 거는 이제 우리 윤주로 인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우리 윤주는 참 영혼이 이렇게 되게 맑고 그런 자매였는데 윤주 살아 있을 때는 이제 제가 크게 잘해준 게 별로 없었고 근데 우리 남편을 제가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된 거는 2021년인데 그때 까지 저는 이제 굉장히 조울증이라 해야 되나 그것에 이제 참 많이 시달렸거든요. 이제 병이 발병한 거는 이제 2005년도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삶은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잠을 또 못 자니까 자기 위해서 이제 약을 한 30알 가까이 먹고 겨우 잠을 청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 또 출근하기 위해서 또 약을 한 10알 정도 먹고 한 40알 정도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것도 지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직장에서도 보면은 되게 그 상사분들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 그 좋은 면을 보시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30 몇 년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나 이거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보시고 그러셨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 저의 마음에 이제 평화가 되게 임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 남편 이제 덕이 큰데 그때도 지금 남편하고 에서도 고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2011년 4월에 결혼을 했지만 이 조울증이라 하는 게 갑자기 진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병이 좀 심해져 가지고 이제 입원을 할 뻔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분당에 남편 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뭐 때문인지 이제 업돼 가지고 집을 완전히 다 때려 부수고 뭐 하여튼 남편을 후라이팬도 때리고 막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리고 경찰도 올 뻔하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과정을 보면서도 남편은 저를 한 번도 내치지 않고 이렇게 하늘의 그 작은 소자처럼 이렇게 저를 품어주더라고. 품어주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이제 참 은혜로 다가왔고,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잔잔하게 이제 평화가 이게 임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화를 냈었잖아요. 모든 사람 뭐 때문에 화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안에 그 분노로 가득 찼던 그 마음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다 씻겨지면서 이제 잔잔하게 되는 그런 그 은혜가 저한테 왔고,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제 감사함이 이제 남더라고. 감사함이 남고, 모든 사람들을 원망했던 그 마음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저 자신에 대한 화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풀리게 된 것이 이제 남편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항상 제가 어떤 상태로 있든지 간에 따뜻하게 보아주는 여러 언니 오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에 온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5년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제 잘 있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없었던 적이 없었더라고요. 저를 태초에서 빚은 것도 하나님이었고, 저는 이제 딸만 넷 중에 둘째였지만 이제 11년 만에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언니도 죽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도 저한테는 제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함께할 이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남편하고 이제 할 때는 여러 가지, 남편이 보면은 이게 되게 잠잠해요. 잠잠하고 이게 항상 그 편안한 가운데서 저를 이제 하니까 모든 것이 되게 은혜였고, 그래서 이제는 한때 제가 되게 우울증이 저도 심했을 때는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괴로웠고, 그러면서 또 하루를 또 눈을 뜨면은 오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잠을 잘 자고 이 편안한 가운데로 딱 임해지고 제자리가 딱 돌아오니까 자기 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이런 모교 모임이라 하는 걸 통해서 한 사람이 그걸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부여되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월요일부터 순택이 오빠 모임하고 상근이 오빠 모임까지 이렇게 우리 모임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는 생각해보니까 전에는 왜 그렇게 제가 화가 많이 났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어떤 순간에 있었을지라도 항상 따뜻한 눈으로 보아줬던 우리 언니 오빠들이 저에게는 너무 큰 소망이 되고, 우리 윤주가 이제 간 지가 2018년이니까 제가 아마 살아 있는 동안은 윤주를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도 윤주는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주가 우리 남편을 또 인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저에게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있어서 어떤 화락하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잠잠한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너무 제가 소망이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제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한다는 것이. 근데 항상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이 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게 일찍 끝났습니다. 예.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분량을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되는데. 예. 예. 이거는 프린트는 왜 했어요? 예? 그러면 일단 남편분이신 최정준 형님께서 나오셔서 나머지 분량을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생각보다 너무 짧게 얘기를 해서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짧게 할 줄은 몰랐고 또 오늘 제목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인생에 가져다 준 축복에 대하여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그냥 바로 함석헌의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를 적었는데 본인이 낭송을 하면 될 것을 왜 저한테 낭송을 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뭐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대항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항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커다랗게 바위에다가 이 시를 서울시에서 적어놨죠. 함께 읽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tat넘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나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어떤 분들은 뭐 이 시를 잘 알 수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함석헌이라는 사람은 저도 이 함석헌에 대한 뭐 논문도 여러 편을 쓰고 또 함석헌에 관한 강의를 한 10년 정도, 한 40대, 뭐 50대 걸쳐서 뭐 여러 대학에서도 하고 뭐 시민단체, 뭐 사회단체 이런 데서 함석헌에 관한 것들을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가 정말 다른 어떤 시와 좀 다르다고 하면은 삶의 어떤 마지막 최종적인 순간에서까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로서 표현해 냈다고 하는 것이 매우 놀랍죠.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노벨 평화상을 2번이나 후보에 올렸던 사람이에요. 퀘이커라는 종교 단체에서 노벨 평화상 후보를 2번 올렸는데 그때는 2번 다 안 됐어요. 그리고 함석헌을 존경했던 사람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죠. 뭐 오늘 여기 아내가 이제 간증을 하고 또 말씀을 섬기는 날 제가 뭐 나와서
특별히 뭐 할 말은 없지만 아까 사실 아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죠. 분당에 이제 저희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막 거의 다 때려 부셨고요. 근데 묘하게도 아주 비싼 거는 안 때려 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회사에 잠자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한 달을 잤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그 많은 걸 다 치우게 하고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벌써 세월이 한 5년 정도 흘렀네요. 2021년도에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뭐 이유를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다른 건 아니었고요. 제가 우리가 만난 게 2020년 연말 12월 달에 만났으니까 한 1년 정도 서로 만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가을쯤 해서 결혼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조금 우리 아내가 좀 뭐라고 할까요? 자격지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마 그거를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을 돌려서 말한 거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현명하게 말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분도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좀 어느 정도 책임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하자고 했다가 그다음에 그러면 뭐 윤주가 돌아간 하늘나라에 간 게 8월 달인가 그러니까 8월 달에 하자. 그러다가 또 5월 달에 하자. 마지막에 이제 4월 달 저희가 딱 만나고 100일 만에 정확하게 100일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날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정확하게 100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애 기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사실은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도 그냥 신혼이에요. 그래서 이 신혼의 느낌을 앞으로도 50년을 더 한번 가져보자. 50년 후에는 제 나이가 몇 살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서 또 이 대구교회 그리고 2PM 만난 게 좀 정말 놀라워요. 저도 윤주 처제가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이 교회를 알게 됐을 것이며 또 윤주를 통해서 아내가 여기 왔으니까요. 또 여기 와서 처음에 제가 이열래 목사님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집에 찾아가서 아내가 물론 함께 가서 만나 뵀는데 얘가 이제 과거에 이제 함석원 선생님과의 관련된 일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 저 함석원 선생님 사위가 경북대학교 교수님이죠. 지금은 뭐 은퇴하고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살아 계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장기용 교수님이라고 그분의 아내가 함 선생님의 3째 딸이거든요. 아직도 살아 계시다는 말은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또 인연이 있었고 또 53년 전 1973년 정말 제가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대구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봤던 학생이 어떻게 정확하게 여기에 앉아 계시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돼. 제가 53년 전에 본 사람을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저로서는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에서 어떤 것이 내려와서 그런 건지 정말 젊은이는 꿈을 꾸고 노인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나요? 그런 건지 하여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제가 아내와 함께 살아있는 동안은 이 교회에 정말 지난번에 김상도 형제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실천해 보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혜주가 우리 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무감정. 우리 정윤 형제가 아까도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진짜 신기하긴 신기한 것 같아요. 나 처음에 와가지고 그래 날 봤다 하길래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근데 그걸 지난번에 말씀하면서 내가 풀어줬고. 근데 53년 전에 나는 어느 학교 가서 시험 쳤는지도 기억도 안 나. 그냥 내가 검정고시 쳤다 하는 거 기억이 안 나는데 날 거기서 만났다는 걸 기억하는 것도 신기하고. 오늘 혜주가 이거 뭐야 함석헌 시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 있잖아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거 이제 내가 처음 목사님 만나가지고 교회 두 분 이제 10년 도망갔다 왔을 때 그때 상도가 이제 내한테 용돈 타러 왔거든. 구미에. 그때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라. 내가 위급 상황이 생기면 내 아내하고 내 아들들을 네한테 맡기겠나? 네한테 안 맡기고 내가 교회에 맡긴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함석헌 씨 내용에 그리스도를 대입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입하면 이게 다 합당한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고 나는 혜주를 보면 윤주를 가고 나서 혜주가 나타났어요, 그지? 윤주가 있을 때는 안 나타났다니까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오는데 그 처음에 와서 이제 아까 본인 말대로 이제 많이 이게 감정이 이렇게 힘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 때 본과 4학년 때 정신과에 실습을 나가면 정신과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정신과에 가면 여러 가지 막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속담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탁구를 이제 정신과에 가면 탁구 다야 되고 탁구도 치고 이렇게 정신과 환자들하고 잘 놀아. 근데 갑자기 어떤 환자가 막 칼을 들고 막 죽인다 쫓아온다고. 그러면 막 실습 나가 우리는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 다니는 거라. 찔리면 죽으니까. 그래 도망하면 진짜로 죽일 듯이 오니까는 막 정말로 도망 열심히 가서 이제 병원 밖으로 나와가 막 잔디밭에까지 막 뛰어가. 나중에 뛰다가 이제 힘들어 엎어지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찔려 죽을 거겠지. 근데 그때는 따라온 환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 칼 주면서 이제 네가 따라왔나? 그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은 실제 상황이라. 근데 마지막에 탁 일어나는 게 반전이잖아요. 나는 막 정말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엎어져가 죽을까 싶은데 이제 네가 칼 들고 내 쫓아오려니까. 그래서 우리 혜주도 보면 혜주를 처음에 막 안정이 안 됐을 때 상대 보면 늘 그렇거든. 그리 윤주가 나를 갖다가 계속 찍자를 붙는 게 내 놀리고 있으면 재밌거든. 열을 잘 받기 때문에 찌르면 찌르는 대로 반응하니까. 그래 옛날에 한성이가 재미가 없어 절대로 안 쫓아간대. 왜? 찔러도 반응이 없으니까. 근데 원선행하고 나는 찌르면 찌르는 대로 반응하거든. 신경질 내기 하면 신경질 나고 막. 그래 혜주를 상대하면서도 그런 생각. 혜주가 처음에 와서 2PM에 오게 된 것도 참 신기한 게 그 윤주와 혜주가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남았는데 여기 우리하고 와서 함께 산다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기적 같아요. 기적 같고 윤주하고 많은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혜주가 처음에 왔을 때 내한테만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내보고 윤주 죽은 거 책임지라 하고 막 계속.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라.
방법이 없어요. 그 마음을 탁 달래줘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를 못하는데 내가 우리 정인 형제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라. 오늘 이 함석헌 제목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남편이 내 인생에 가져다 축복. 그 사실은 우리가 남편이 없어서 다 세상을 방황했잖아, 그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고 아버지가 없어서 방황한 사람인데 혜주한테는 이제 정말 참 남편을 만난 거지.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우리 정인 형제를 보면서도 야 지금 이런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우리가 그냥 성경 안에 예수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현실 안에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혜주를 만나가지고 혜주를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데 결국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전 인생이 치유되는 거라. 약으로도 치유 안 되고 무엇으로도 치유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요양원에 가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약은 두 번째다. 우리 이제 환자들이 전부 다 치매 걸고 이렇게 오면은 대부분 의사들은 이제 빨리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약 주는 게 제일 빠르거든.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들도 많은 환자를 돌보려고 하면 약으로 무조건 가라앉혀야 되는 거라. 근데 사실은 약 이전에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전부 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약에 의존하다 보면 이제 환자들은 영원히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혜주도 이제 물론 요즘 약 먹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약을 먹어도 약이라는 거는 이제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반응하는 시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몸 안에서 자동 조절되는 거 다르거든. 그게 감당이 안 되는데 처음에 혜주 먹는 약 먹고 뭐 며칠 동안 잠자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독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못 만난 거라. 나는 예수와 예수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 그 예수를 만났는데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가 특별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머리를 기댈 수 있고 내가 쉼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혜주에게 참 신랑이 온 거라. 예수가 온 거지, 그지? 2000년 전에 뭐 있는 예수 말고 내가 실제 내 삶 안에서 예수와 똑같은 한 사람, 한 신랑을 만났으니까 아내는 정상적인 자리에 가는 거라. 그 대다수 남자들이 이제 그걸 모르지. 남편만 정상적인 위치에 있으면 아내는 다 정상적 위치에 오는데 내가 우리 정인 형제를 보면서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그걸 모르는 거라. 그래 우리 교회에 와야 돼. 교회 와서 정말 참 남편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글 속에 있는 글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실제 삶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사람을 만나고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돈 돌려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기만 하면 다 알게 해주고 교회 오기만 하면 넘치는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기적들이 나는 기적이라 생각이 안 들고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 받고 하는 것들이 실제 상황으로 알아져요. 그걸 어떻게 하나?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 이렇게 혜주처럼 그 병이 낫는 걸 보면 제가 참 신랑을 만나면 병이 나아지는구나. 거의 대부분의 병들이 해결되는 거지. 그래서 참 우리가 2PM에 모인 것도 정말 기적 같고 나도 여러분이 내 성질이 별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쉴 수 있다는 거라. 나는 사실 처음에 목사님을 잃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누구 앞에서 운 적이 없어요. 내가 운다는 말은 내가 머리를 둘 수 있고 내 마음을 쉴 수 있는 대상이라는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처음으로 울게 됐어. 왜? 교회가 내 아버지고 내 남편이고, 그지? 내 쉼터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저렇게 가버리고 나니까 또 그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2PM이 이렇게 생기면서 내가 울면서도 간증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정말 아버지 마음을 가진 교회를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도도 나를 뭐 잘 몰랐었고 나도 상도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2PM에 왔어.
60평생을 다 살고 이제 투표명가 몇 년 동안에 우리가 깊이 짜여져 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뱃속에 태어난 형제라도 절대로 몰라요. 마찬가지로 부부가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만나야 이 대화도 되고 소통도 되고, 그죠? 그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이 관계 맺음의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데, 야, 시간을 없애보니까 저희 2층에서 저렇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게 된 거라. 내가 어제도 보니까 막 성경에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바로 저런 모습 같더라고. 귀신 들렸다는. 여러분 어제 못 봤죠? 봤으면 기함했을 거라. 나는 또 이상하게 어제 그걸 딱 현장을 봤네. 야, 아무도 못 봤는데 내가 평상시에는 절대로 안 보거든. 근데 야, 하나님이 뭘 하여튼 가르쳐 주려고 보게 하셨어.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저런 곳에서 있지 않고, 그치? 정말 일부러 선택해냈다는 것처럼, 부르고 선택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탁 옮겨서 우리가 여기 사는 줄 모르겠어요. 모르고 나는 정말 우리 정현 형제한테 정말 감사해요. 우리 혜주에게, 누가 혜주에게 저런 안식을 줄 수 있겠어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 하는 그 사람이 성경 속에 있어야 못해요. 현실 안에서 없는데, 현실 안에서 이렇게 정말 그 예수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혜주에게 깊은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정말 기쁨이 되는 이런 존재로, 이렇게 또 상도가 하는 말을 갖다가 정말 기도하면, 또 지난번에 우리 모임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겠다는 그런 간증을 할 때, 야,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형제가 있나.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지? 정말 순수하고 가난하고 하나님이 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귀한 형제가 없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공부도 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예수를 살려고 노력도 했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 우리는 정말 뭐 그냥 막 우리 좋을 대로 살다가 그냥 구불다가 왔는데, 근데 하나님 아마 귀한 일을 맡기시려고 또 이렇게 보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혜주가 정말로 안식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 조울증 걔도 업다운 할 때 다운되면 팍 깔아지지. 혜주처럼 저렇게 정말 해맑은 얼굴을 가질 수가 없어. 네? 그 진짜로 병이 치유가 된 거라. 그 많은 말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먼저 갖는 윤주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윤주는 소원이 언니 교회 데려다 놓고 하나님 말씀 깨닫도록 하는 거였거든. 근데 이상하게 한 사람은 갔는데 또 한 사람이 남아서 우리하고 함께 사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주 2주 전부터 이제 순모임에 참가하게 되고, 나는 모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항상 보게 되는데, 또 오늘 해주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또 깊이 보게 됩니다. 그리 어떻게 우리가 다 윤주가 죽고 해주가 우울증과 조울증, 분노, 아까 정전두님 형님도 이야기했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한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해주가 차분하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나. 인지 완전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 딱 정상적인 모든 과거의 그 모습들은 거의 없고, 순모임하면서도 간증하는 거 보면 차분하게 자기 발을 분명하게 5분 일요일 날 또 간증할 때 아주 짧게 핵심적인 이야기 쫙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고, 오늘 또 나도 요즘 길게 이야기하면은 다 싫어하더라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면 짧게 이야기하려고 4분 딱 해놓고 나도 하는 습관을, 왜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가 오늘 또 너무 짧게 하는데 보고 너무 은혜가 되었고, 참 해주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또 보게 되고,
혜주가 내가 볼 때는 교회에 붙어 있지 않았으면 이러한 날이 혜주한테 왔겠나 이렇게 또 정윤형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이 있었겠나 혜주가 차분하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까지 참 정윤형을 통해 도대체 정윤형이 어떤데 혜주가 형님을 만나고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는 걸 보면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조성되고 또 바뀌게 되는구나. 그리 뭐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라 했는데 그 말이 오늘 실제가 그리 형님이 어떻게 했길래 혜주를 저렇게 차분하게 했을까? 나는 아직까지 그 궁금증이 안 풀리고 그리 혜주가 이 교회 안에 그 형님 안에 이제 올 시를 함석헌 시를 보고 하는데 형님이 옛날부터 철학에 또 종교에 아주 심취하고 깊이 있는 그 생활을 해왔고 그 어떠한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혜주가 그 안에서 안식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참 너무 신기해. 내가 그러니까 노래를 하나 부를게요. 이제 혜주가 어떤 사람이 어떠한 곳에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만은 항상 요동칠 수밖에 없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 참 하나님을 만난 자는 완전히 요동하면서 어떤 바람에도 진동치 않고 요동치 않는 그 자리로 가게 되잖아요. 내 인생에게도 현재 내게도 알 수 없는 바람이 계속 불어옵니다. 올도 불어오고 장차도 불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은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 바람으로부터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올 실제로 혜주가 그 광경을 보여주는 거고 생명이 흐르는 곳에 혜주가 있었다네. 어느 날 혜주가 시집을 갔다네. 가네 혜주가 시집 갔다네. 혜주가 정윤영의 시집 갔다네. 어느 날 우리 앞에 하나님 신부로 나타났네. 이거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참 신랑을 만나니까 참 신랑을 만난 자는 그 만나기 전에는 요동을 쳤잖아. 혜주가요. 바람이 불면 분노 조절 장애도 우리가 받고 항상 그 요동치는 혜주에서 어떠한 참 신랑을 만났는데 모든 요동함에서 끝나는 그 실제 성경의 실제를 나는 오늘 보는 거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하여튼간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신부가 신랑이 나타나는 그 생명이 흐르는 곳에 있어야만이 혜주와 같은 요동하면서 자유케 되고 나 또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수시로 일어나지만 그러한 요동하면서 나도 이제 자유케 되는구나. 올 그 실제를 보는 거고 앞으로 정윤형이 도대체 어떤 생명이길래 혜주를 저렇게 잠잠케 했을까? 그거는 아예 궁금증이 100% 안 풀리지만은 형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혜주도 어떤 일로 인해서 저렇게 차분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혜주를 보이 좋아요. 그전에는 보면 저건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하고 항상 이랬는데 이제는 뭐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얼굴이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도 잘 몰랐지만은
이 정신 사이클이 보통 이렇다 하네. 180도로 이런다 하네요. 좀 심한 사람이 올라간대요. 한 바퀴 도만 분열이래. 그럼 이제 자기가 했던 걸 모른대요. 제가 사이클이 좀 많이 높아요. 그리고 저 준여이가 그 또라이 준여이가 내보고 우리 교회 제일 또라이가 내다 하더라고. 그 맞아요. 그래가 저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그 사건 저질러 가지고 정신감정 받아가 형을 낮춰보려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 봤는데 저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들어가지고 정신병자들 많이 상대해 봤어요. 같이 놀고 이런 상대해 봤는데 예. 정신병자를 내보면 억수로 어려워해요. 또 이 무당들이 날 어려워하더라고. 또 사주 보는 사람이 나는 사주 안 나온다 하더라고. 무당이 보디만 가니까 저 사람 내보내라 하더라고요. 여자와 같이 갔는데 그 이상한데 하여튼 저하다 보니까 사이클이 많이 높은 날 이 사람 또라이라도 착한 또라이고 나는 격한 또라이고 잘 빠지고 사람 보면 나타나요. 그게 잘 나타나요. 근데 해주를 보여 이래 둘이 사는 거 보여 이래 사는 게 우리 교회는 이게 복이잖아요. 사람 보는 게 복이잖아요. 저런 아름다운 걸 보면 그게 내한테 간직이 되잖아요. 그 오늘 참 못 올 상황인데도 보고 이리 왔습니다. 그래 앞으로 더 해주하고 둘이 보기를 보다고 둘이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더 아름다워질 끼고 하나님 어떠함을 더 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다쳐 협력의 선을 이루면 더 큰 좋은 게 나타날 거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동지대 아르나래. 형제들이 다 간증한 것처럼 저도 혜주하고 정윤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형제들이 얘기한 것처럼 혜주가 이렇게 안식을 하고 이렇게 차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뭔가가 제공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정말 영소 말처럼 정윤이가 어떤 인격인지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우리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하여튼 자신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공개해주고 같이 속에 있는 그 좋은 것을 나눠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모임에서 이렇게 교통한 것처럼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좋은 과실을 이렇게 맺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인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이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그래서 축복인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흘려보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집이 된 것이잖아요. 괜히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 아니죠. 율법을 잘 지켜서 뭘 잘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된 게 아니고 뭘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죠. 어떤 운명을 받아들여서 아이고 우리가 그냥 옛사람이 옛사람으로 살고 있던 내가 그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그게 다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빛이 없으면 밝혀지겠어요? 성령의 공급하심이 없으면은 그게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딱 밝혀지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생명을 이렇게 되찾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기이한 것 같아요. 우리 생명을 바꿔버리잖아요. 옛 생명, 그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꿔서 결국 그 새 생명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뭔가 하여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운명으로 이렇게 시인한 것밖에 없는데 하여튼 놀라운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10배로 갚겠나고. 괜히 그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빛을 보고 자기가 살았던 옛사람의 어떤 삶이 어떤 것이었었는지 다 이렇게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10배나 갚고 자기가 이 생명을 따른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뭐든지 다 그 행위를 요구해. 근데 그것은 99가지를 다 행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살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기이한 것은 믿음은 다 다르잖아요. 뭘 믿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뭘 믿게 된단 말이에요. 빛이 비춰지고 말씀이 들리고 뭔가가 비춰지면은 거기서 기이한 것을 믿게 되잖아요. 뭘 믿게 되는데 우리 안에서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떤지, 나의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 때마다 새 사람을 입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하나님의 안식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늘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가 그냥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좋은 그 포도나무 과실을 맺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 생활인 것 같아. 어쨌든 하여튼 저 혜주하고 정윤이가 이렇게 우리와 이렇게 만나서 본인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손에 이렇게 이끌려서 여태까지 뭐 시시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교회에 와서 뭐가 가슴에 와 닿아서 자꾸만 이쪽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공개해주고 본인이 정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혜주한테까지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 집에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됐는지 앞으로 그걸 더 많이 공개해주고 지금 뭐 다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비결을 좀 배우고 싶어. 야,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라는 그 자아가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것이 많아서 이런 가정의 평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아직도 막 혼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정말 그 한편으로는 뭐 정말 그 배울 점이 있고 뭐 하여튼 그 둘의 그 삶의 비결을 우리한테 이렇게 공개해 주면은 우리한테도 야 정말 그 좋은 그 열쇠가 돼서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이루어질 소망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주일날 우리 혜주가 짧게 임팩트 있게 간증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도 그렇게 짧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제 막 형제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박수를 우리가 같이 쳤지만 오늘은 이제 동무대니까 난 좀 뭐 기대를 했어요. 정윤 형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뭐 연애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했는데 뭐 분당에서 살림부 샀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남는데 하여튼 저는 신기한 게 그 혜주 생각하면 자기도 말했지만 이 윤주를 따라왔잖아요.
윤주를 생각하면 늘 우리 옆에 살아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상근형이나 원선이 형한테 이렇게 들이대다가 좀 이제 까칠한 형들이 좀 밀어내면 가끔가다 저한테도 왔어요. 어느 날 우리 아파트에 6시 반에 벨을 누르는 거라. 우리 자매 출근 준비하는데. 그래 쫄아가지고 우리 문 안 열어주고 벌벌 떨고 있었잖아. 그 좀 있으니까 한 30분 있으니까 가더라고. 근데 윤주는 항상 그런 모난 저를 늘 사랑했거든요. 교회 집회실에 오면 항상 막 반갑게 맞이하고 막 이러면 너는 저는 발로 막 차면서 네 5m 반지름 5m 내 오지 마라 하고 막 계속 막 그랬어요. 근데도 옛날에 우리 명희 대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 때 그 명희 맛있는 거 사준다고 식당에 불러내 가지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런 기억도 나고 이런데 신기하게도 그 윤주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이 혜주가 윤주 대신 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하고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더군다나 혼자 온 게 아니라 정윤 형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는 그 사실은 함석헌 선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올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부에 그냥 밀어뒀어요. 함석헌 선생님을 좋아하던 그 시대가 있었지만 그 많은 영향을 받고 이랬지만 저는 이제 그 시대 이후에 이제 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좀 올드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뒤로 밀어뒀어요. 근데 정영님 나타나서 함석헌 선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늘 말씀하시니까 저도 다시 관심이 가더라고. 오늘 또 윤주가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뭐 이런 시를 또 뭐 올리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잖아요.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함석헌 선생의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걸 좀 해설해 달라 하고 두 번째 질문 내가 뭐였는가 하면 퀘이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챗GPT에서 저한테 대답하는데 퀘이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대.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함석헌 선생은 우리한테 묻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하고 다른 점도 있죠. 함석헌 선생님은 뭐 개개인의 내면에 빛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이렇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점에서 굉장히 이래 와닿고 뭔가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이런 접점이 이렇게 놀랍도록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형님이 이제 알고 계시는 함석헌 선생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도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이 보잘것없는 형제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옛날 천둥이나 번개나 가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인식하던 옛날에 그 샤머니즘적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와 그리고 이 시 함석헌 선생의 시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시를 결국 이제 그 함석헌 선생의 시각으로 보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가졌는가 이런 말이죠.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꼬라지라도 어떤 절망에 빠졌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옆에 있어줄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 뭐 이런 말이기도 한데 아까 상근 형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 제가 운동권 있을 때 형이 구미 고려병원 신경외과인가 뭐 그 근무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형이 방학 끝내고 이제 교회로 돌아온 때인가 봐. 그 되게 충만했던가 봐. 근데 저는 이제 맨날 이제 형을 찾아가서 소위 말하는 운동권 전문 용어를 쓰자면 보급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보급투쟁은 동기동창들이나 선후배를 찾아다니면서 용돈 이렇게 좀 얻어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유인물도 찍어서 뿌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저는 중고등학교 안 다녀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 형한테 가면 이제 그래도 형이 한 달에 형수님 몰래 뭐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 갔더니 어느 날에는 아까 형이 말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새끼야 내가 죽어도 명수 명운이 니한테 안 바뀐다 하면서 자기는 뭐 맡길 만한 사람들이 있다 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형아 지금 미쳤나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제가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하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명혁이한테 유언을 했어요. 혹시 아빠가 니보다 먼저 죽고 나거든. 당연히 그렇겠지만 먼저 죽거든 네 인생이 정말 어렵고 막히거나 누구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싶을 때 미아 이모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유언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명이 커가지고 30대 중반이 벌써 됐는데 요즘은 명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강아지 걱정이 되는 거라. 내하고 맨날 같은 침대에서 자고 내만 졸졸 따대고 이런 애가 이 산책을 너무 빨리 하니까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막
일마 속도에 맞추려고 하면 내가 뛰어야 되거든. 그래 뭐 겨우 뭐 줄 땡겨가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미안의 집은 그 자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엔진룸에 들어서 뺑뺑 울더래. 그래가지고 그 두 마리가 울더라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구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겸이 딸이 그걸 키우는데 고양이 후추라는 애인데 이 고양이가 저 집에 생기고 나서부터는 우리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어. 그 내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 강아지 분양받으러 갈 때 5명이 같이 갔거든. 우리 자매하고 명혁이하고 저하고 미화하고 미화 딸하고 5명이 같이 경주로 가서 브리더한테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아지는 미화만 보면 막 너무 좋아해. 막 반가워가 어쩔 줄 모르는데 요즘 저 고양이가 딱 생기고 나니까 우리 돌멩이가 너무 불쌍해 죽겠는 게라 꼭 내 신세 같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가 큰 용기를 내가지고요. 강아지하고 우리가 이제 아기 때 처음 명혁이한테 안겨서 우리 집에 올 때부터 이런 성장 과정을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내 포토북을 만들었어. 2권. 후지 필름에 부탁해가지고 포토북을 만들어서 한 권은 우리가 보관하고 오늘 내 한 권을 미화 갖다 줬잖아. 아무리 고양이가 좋더라도 우리 강아지를 잊지 마라 하면서 내 포토북을 한 권 줬어요. 이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이 그 옛날에 좀 내가 미쳤는갑다 했듯이 아니 자기 자식을 그 혈통에 맡기지 않고 육신에 맡기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들,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 오늘 우리 해주 시대로 하면 그죠? 그대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그 사람. 이거 뭐 특정인 누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참 애매한데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어떤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야 이건 진짜 이 종교적으로는 꼭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부끄러운 처지에 있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줄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필요한 거죠. 괜찮다 하고 네가 참 잘 살았구나 하고 나를 위로하고 살려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해주가 정준이 형님을 만나가지고 놀랍도록 진짜 안정됐잖아요. 저도 해주한테 몇 번 막 우리 톡방에 막 계속 막 올리고 이럴 때마다 야 이카면 내가 할 수 없이 내보내야 된대 이카면서 카톡 보내고 이랬어. 해주한테 내가 방장이니까 할 수 없이 그하면 해주가 희한하게 또 그 말을 듣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자제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조금만 거기서 더 나갔으면 내가 할 수 없이 내보내야 되잖아. 근데 그래가 내 따라온 애도 내보낸 애들이 여럿 있어요. 헛소리하고 막 이카면.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옛날에 이 목사님이 왜 구미 순천향병원 처음 갔다 왔을 때 그때 누구한테 쪽지를 써가지고 막 비몽사몽간에 기도해라 해가지고 우리 기도 집회를 했잖아. 그때 기도 집회를 2층에서 했는데 그 첫날 우리 기도 평소에 안 해봐서 어찌 할 줄도 모르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 우리가 뭐 할 줄 아는 게 간증밖에 없잖아요. 그 형제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거든. 그때 윤주가 나와서 그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자기한테 간증을 쭉 하는데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기가 그 상수회상 1학년 때인가 이성규 선생님이 언니들 차 태워가지고 오는데 자기도 탈 자리가 없어서 트렁크에 타고 왔다 하던가 트렁크에 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그때 자기가 침 튀기면서 그 고등학교 학생이 침 튀기면서 8시간 동안 목사님한테 간증했대. 근데 막 지도 지쳤겠지. 8시간 동안 떠들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했는데요 하니까 목사님이 벌써 다 했나 하면서 더 할 말 없나 하면서 익하더래. 야 윤주가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우리 뒤통수를 확 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우리 기도 집회 간증 집회를 뭐 하여튼 보름인가 한 달인가 계속했죠. 아니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근데 일부러 지금 오디오 채우러 나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나 오디오 안 차가지고 지금 시간 그럴까 봐 걱정. 예, 그 윤주 생각이 자꾸 나고 해주가 이렇게 안정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핵심을 요약하자면 우리 정윤희 형님이 그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함석헌 선생이 그 퀘이크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 저게 너무 울림이 크고 이래가지고요. 늘 교통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길다 싶으면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그 저는 듣고 있으면서 생각이, 야, 이게 구별된 곳이구나. 이게 거룩한 것이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야, 이게 구별돼 있다. 전혀 이렇게 다른 세계구나.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했다는 말이 식물을 심듯이 심었다고 했더라고요. 그 자라도록. 그래놓고 우리를 배치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 자랄 수 있는 동산에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뒀다는 게 안식 안에 머물게 했다는 거더라고요. 오늘 그걸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신기하고 놀랍고, 저는 짧게 했는데 비포, 애프터, 비포는 두드려 부순 거 거기에 다 함축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뭐 그 안에 다 있겠지, 5만 개. 그리고 애프터, 감사하고 안식하고 내 자신이 보여지고 다 있잖아요. 저는 들으면서 전 그 언니자매가 늘 짧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뭐를. 그래가지고 짧게 한다고 짧게 하는데 30분 이내로 잘 안 돼요. 그러지만 33분, 32분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오늘 해주를 보면서 감사하게 길을 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목요 집회 간증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나와서 한 5분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에? 뭐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언니자매 맨날 그래. 말씀 길게 한다고 되나? 살아내야지. 사는 거지. 말씀 길게 한다고 뭐 되나? 늘 그래요. 그럼 절대 말씀 길게 하지 말라는 거라. 말씀은 짧게, 간증 길게. 오늘 이거 그 현장이거든요. 저는 그 혜주가 말씀 노트를 올렸잖아요. 그걸 제가 읽어보면서, 야, 혜주가 한 사람 만났던 얘기를 하는구나. 한 사람. 그 정윤주님을 만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날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거잖아. 그리고 참남편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안식할 수밖에 없다. 안식. 난 형님을 보면서 이따가 교회에 오셔가지고 다들 궁금해하시잖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해주로 인해서 증거되는 형님을 보니까 뭐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그 뭐 내한테 적용할 것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이게 내가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주도 뭐 전화도 오고 뭐 법원에 찾아오고 그때 해주와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러니까 호련히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련히. 그러니까 이 식물은 계절은 시절을 쫓아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대충 알아요. 요때쯤 되면 5월 되면 실록이고 이잖아요. 사람의 비밀은 그거 같아요. 호련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의 때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루라도 바뀌고 1시간 만에도 바뀌고, 그리고 오늘 문 나가기 전에 바뀔 수 있는 문 나가기 전에 그 두 분을 보니까 참 신랑과 참 신부로 보이고, 그 형님 안에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아내를 지었다는 생각이, 건축했다는 생각이 깊이 이렇게 보이고, 참 교회가 신기한 곳이다. 지난번에 정예를 보면서도 저도 그런 간증을 늘 하잖아요. 우리가 날 낳아주신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했거든요. 근데 정의가 발전된 거예요. 날 낳아주지도 안 했고 심지어 때리기도 한 부모 앞에, 예를 들면 어부 아버지 앞에 축복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기운이 발전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교회 안에 살게 돼서 감사하고,
그 두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륜을 더 깊이 발전된 걸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참 오늘은 이제 서혜주라는 인물이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 저도 참 한마디로 저는 드는 생각이 서혜주 자매의 간증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자매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뭘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제가 사전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는 그냥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했었습니다. 떠올렸습니다. 기적이다. 금방 이야기한 대로 호련히 변화하리니 하는 것처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호련히 변화하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그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정말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에도 또 이야기했듯이 많은 말이 필요치 않다, 삶으로, 그러니까 살아내야지 하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혜주 자매가 앞에서 짧게 말했어도 우리는 이미 중간중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저희들이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짧게, 제가 오늘은 마침 시작할 때 시계를 딱 보게 됐었는데 마치길래 시계를 보니까 8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8분을 했구나. 그래서 이 혜주가 우리 공동체에 또 새로운 문을 열었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래서 다양함이 다 먹힐 수 있는 누가 또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길게 할 사람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거기 있겠지요. 그런데 저렇게 짧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에 문을 열은 사람이 또 되었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적이라는 얘기를 생각해 볼 때는 마침 저번 주에 주일날 말씀에도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더니만 뱀이 되었고 다시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더라 하는 기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지만은, 그런 기적이 오늘날 우리 앞에 다시 일어날 일은 거의 없는 것인데, 그러면 정말로 그게 신화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것이 되어버리고 말 일 아닙니까? 정말 기적이다, 신비한 기적이다, 이제 이렇게 될 일이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신화적 표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기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 이것을 저렇게 문자로 적은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되어지는 일을 오늘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런 것인데, 남편이라 하면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이 남편의 문제로 있었던 그런 여인이 또 있었었는데,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을 때에 난 남편이 없습니다. 5 남편을, 물리적인 5 남편을 있었었지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남편을 만났다 뭐 이러는 얘기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지금 이 부부의 일로 또 우리 앞에 보여지고 펼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남편을 만났는데, 사랑하는 이를 만났는데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면서, 이 남편 정윤 형님의 우리가 궁금한 호기심도 굉장히 커지게도 되는 바가 크지만, 그렇구나,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것인 줄을 또 우리가 그리로 기착되는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이번 주에 저번 주 토요일쯤인 것 같은데 영순 누님이 간증하는 것을 조금 생각 떠올려지는 게 있는데, 영순 누님이 이럽니다. 우리가 어찌 해가지고
이리로 흘러 들어와서 기순 언니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어찌어찌 흘러 들어와서 나뭇가지에 걸려버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냇물에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이런 나뭇가지나 돌멩이, 바위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나뭇가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냇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순 누님이 표현한 간증은 분명히 그랬어요. 마침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많은 나무들이 있는 거기에 나뭇가지에 걸렸다. 마침 그것도 문자적으로 나무에 걸렸네. 나무에 걸렸네. 그렇죠? 나무 아시겠지요? 예, 우리가 나무에 걸려버렸고 나무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우리는 상상도 못한 예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몸담고 있구만 하는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정윤 형님도 이야기하시대요. 어찌어찌 한 여인을 만났는데 내가 대국교회에 소속하게 될 줄을 이렇게 이야기한 셈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정말 5분 후에 오늘 밤을 우리가 전혀 모를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통해서 여기에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지만은 또 정작 본인은 내가 어찌 여기에 몸담게 되었는가 하는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보는 신기함과 놀라움에 있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인도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서 깊이 구체적으로 짜여지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있으니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까지 가지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또 있을란가 봅시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여간에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한 오늘의 해주자매. 해주자매를 한마디 더 이야기하면 사실은 저는 오자마자 모교 모임에서 해주자매를 처음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한 2년 정도의 해주자매를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날 때 저는 사실은 놀래고 한편은 인간적으로는 살짝 무서움도 살짝 가지는 것처럼 나타날 때마다 막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기도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몇 번 볼 때. 그래서 옛날에 저런 모습이었을 수 있겠구나. 내한테 몇 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괜찮겠지.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봤었는데 갑자기 얼마간 뒤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될 줄이야. 참 우리가 그 내막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은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작용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로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우리 앞에서 이런 것을 펼쳐 보이실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놀라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20분 안에 다 끝났는데 목요 집회에 아마 혁명적인 시작이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해주가 길게 할 필요가 없는 마음과 실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람을 보라. 이거예요. 그죠? 이 사람을 보라. 그게 함석헌 선생의 시를 인용해서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건데 나는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그래 놓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다가 마라의 선물 앞에 다다랐을 때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서서 먹을 수 없어서 아우성치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때 모세를 시켜서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던져라 이랬는데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선물이 단물이 됐다. 오늘 저는 현장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는 오늘의 해주 말고 지난날의 해주는 선물이었잖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울분. 근데 어느 날 한 나뭇가지가 잘려서 그에게 던져져서 단물이 됐다. 저는 현장을 묵상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주를 니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불러서 혼자 살고 있는 그 집에 함께 가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불안정해서 참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앞에 1시간 넘도록 말씀한 것보다 지극히 짧게 이 사람을 보라. 한 사람을 정인으로 딱 제시하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많은 말이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을 보라. 가슴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정윤 형제인데 큰절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를 시원케 하고 우리 모두에게 딱 정인으로 나타나서 앞에 딱 보여준 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금년 신년 해돋이 연화당에서 했잖아요. 저는 그 정상의 해를 보면서 참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 마음이 하나가 내가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나와 함께 사는 한 사람을 전적으로 안식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해돋이를 가졌었습니다. 그러고 내려오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했어요. 오늘 해주의 짧은 메시지가 그동안에 있었던 정윤 형제가 해주의 어떠함을 자기 자신의 부인함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해주를 품은 그 모든 것이 깊이 묵상이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에 많은 말이 아닌 실제적인 정인, 그것이 우리 앞에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복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면 대부분 마치는 건데 오늘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간증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실제가 있으니까. 예. 실제가 없는 경우에 간증이 길어집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오늘 보니까 실제가 있는데 뭐 길게 할 필요. 네. 제목도 사랑하는 남편이 내 인생에 가져다 준 축복에 대하여. 너무 처음에는 사실 잘 제가 못 느꼈는데 이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 간증이 없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증인이 있다. 예. 그리고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그 마틴 부모의 나와 너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 내용이 뭔가 하면 대상을 나와 너의 관계인가 나와 그것의 관계인가.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거. 그 해주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나와 너를 만나니까 그 만남 안에 모든 게 해결되는 것.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길이 있다. 만남 안에서 발생하는 게 진정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참담 모델이 이 두 분이 아닌가. 혜주가 그 모든 방황의 끝이 참 한 사람을 만나니까 모든 게 끝나는 과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인생이 혼란스러운 인생이 참 신랑을 만나면 어떻게 안식하게 되는지 그 현장을 나는 본 것 같고 참 혼란스러움 참 신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혼란스럽구나. 그리 뭐 정윤영이 혜주한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안식했는지는 그거는 깊이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고 그 지난주 일요일 날 11시에서 박천영이 막 광분 그 혼란을 막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우리가 보고 또 화요일 날 성시경님 이래 혼란을 참 이래 분노를 좀 가라앉힐 수 있었는데 내가 앞으로는 박천을 보면은 이제 내가 말로 해서 좋게 이야기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올 정윤 형님하고 혜주를 보는데 박천영이 그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러니까 올 형님을 보는데 나는 깨달는 게 그 혜주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하고 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을 혜주가 만났구나. 자기 어땀을 있는 대로 그죠. 그걸 혜주를 어떻게 치료를 하고 그걸 과거의 습성 오랫동안 습성을 하루아침 바꾸겠냐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형님이 혜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하고 보게 되었지 않나. 그 참 나를 있는 나를 온전하게 보는 내 모습이 현재 어떠하든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참 신랑을 만났지 않나. 나는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그 사람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그 박천영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거든요. 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아침에 한 30분 저녁에 한 30분 계속 15년 동안 하는데
내가 어떤 말로도 어떻게 형님 그만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 뭐 상근형도 앞에 있지만 4년 동안 만나면서 형님하고 대화했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 안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끌어올라고 해봤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 그래 형님은 형님대로 온전한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을 하고 하는데 형님하고 내하고 참 관계가 되고 형님도 안식하고 나도 안식하고 박천영하고 내가 그전에는 계속 피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형님의 저 기질을 하나님이 만들어놨고 하나님 쓰시는데 내가 입을 댈 수 없구나 이렇게 좀 알아지고 혜주가 하나님은 참 신랑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보고 그대로 아름답다고 해주는 그 사람이 아버지이기도 하고 참 신랑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요즘 알아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형님하고 혜주하고 보는데 혜주가 참 신랑을 만났구나. 내 있는 모습, 기질, 내 어떤 병이 있더라도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 신랑을 만났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혜주야? 맞나? 그래 나도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지. 나와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담을 쌓고 거리를 두고 적당한 아예 샷다못 내리고 적당히 거리 두고 왜 옆에 잘못하다가 날벼락 맞으니까 그래 거리 두고 이렇게 살 인생인데 나도 형님이 어릴 때부터 그런 과정을 지난주에 목요일날 이야기했잖아요. 학교로 가지 않고 검정고시하고 또 자기 길을 가고 52년 전에 검정고시장에서 잠시 본 사람을 52년 전에 그 사람을 잠시 만났는데 오래 생활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잠시 본 사람을 기억해서 그 사람 혹시 당신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 했는데 형님의 그런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형님의 그 특별함을 기억력이든 그런 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형님을 그렇게 했고 또 그러한 형님을 사용해서 혜주를 온전케 하고 이런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가 다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규정할 수 없고 알 수 없구나 이렇게 형님을 통해서 나는 더 깊이 이번에 또 보게 되고 내가 상근형을 안다니까 입을 자꾸 대고 박천영을 안다니까 자꾸 입을 댔는데 입을 댈 수 없구나 하나님 하신 일에 그렇게 오늘 알게 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찬양을 한다는 게 긴장해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너무 짧게 해서 죄송하고 그동안에 뭐 비포 애프터로 영화 오빠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많은 마음 상함을 일으킨 게 대해서 깊이 사죄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신실하신 주 한번 부를게요. 아까 까먹었거든요. 부르려고 그랬는데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으면 네. 예, 오늘 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생각나는 게 그 제가 교회도 제 어떤 존재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목사님과 교인들과 만남 안에 나의 존재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내가 따로 존재했던 대상하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만남 속에 나의 존재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윤주 안에서 해주 안에 그 발생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이 짧게 마쳐도 전혀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